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쉼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느 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발 제게서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였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고해처럼 곳곳마다 슬픔과 고난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다 고난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정말 없겠네. 저 사람은 틀림없이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말하지 못할 뿐이지 남모르는 슬픔과 고난이 그 속에 잠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멋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극 중에 여주인공이 재벌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시한부 3개월 판정이 떨어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재벌이고 돈도 많고 멋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도 갑자기 병에 걸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슬픔과 고난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슬픔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 고난을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만의 힘으로 그 고난과 슬픔을 헤쳐나가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이 지리적으로 이 오른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또 밑에 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운데에 딱 껴서 이 편도 들지 못하고 저 편도 들지 못하는 아주 지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남유다 왕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쪽 편에 동맹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동맹을 요청을 한 것이죠. 조공도 바치고 또 왕도 아하스 왕도 찾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조금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사람들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용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를 또 침공한 겁니다. 침공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물건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아수르는 도저히 믿지 못할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조금 동맹하고 그들을 조금 추종하고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애굽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수르가 공격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아수르가 또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애굽이 빨리 달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그냥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든 말든 무시하는 겁니다. 뭐 우리랑 뭐 상관도 없는 나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리저리 어떤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유다 왕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자신의 자녀로 여기고 지금까지 잘 또 관리하시고 도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였을 때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침공당하고 고통당하고 난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도움의 손을 요청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바라고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가자. 어디로요?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것도 안 되면 더 빠른 짐승을 타리라. 더 빠른 것을 타고 가서 우리가 속히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조금 좋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5명이 오니까, 1명이 오니까 10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1000명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이 칼 한 자루만 가지고 와도 그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다 모여서 산꼭대기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5명이 몰려오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산 마루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갔는데 얼마나 다 흩어지고 도망갔든지 그곳에 깃발처럼, 올라온 깃발처럼 아주 적은 소수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나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해내겠다,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필경에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베푸실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만 의지하고 아수르만 의지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눈뜬 장님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수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한입니다. 영원합니다. 생명도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주변으로 해가 비쳐도 그림자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계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화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는데, 아니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시다니까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신 분이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로 딱 버티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지옥이 될 겁니다. 지옥이. 여러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대에 그리스의 그 신들을 믿었잖아요. 그리스의 많은 신들, 올림포스의 12 신들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믿고 그들을 신으로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참으로 사람보다 더 부도덕하고 굉장히 그 속에 그 행위가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들이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거예요. 얼마나 불의하냐? 그냥 신들끼리도 불륜하고, 또 신과 인간도 불륜이 벌어지고, 또 그 가운데 신들이 서로 음모를 꾸며서 다른 신들을 죽이고, 또 인간들을 개미처럼 어떠한 놀이개감 정도로 여겨서 그냥 마음대로 인간을 주무르는 겁니다.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냥 짐승으로도 만들었다가 또 사람으로도 만들었다가, 인간의 그와 같은 고난을 보면서 즐기는 존재가 바로 신들의 존재다. 그렇게 아주 악한 신들이 그리스의 신들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책이 이 그리스의 신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헤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두 신이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 대장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있는데 부부싸움을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헤로도토스를 발로 그냥 찬 거예요. 차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밖으로 내보냈는데 떨어지면서 다리가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몹쓸 사람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또 다른 자기의 아들 되는 신을 때려서 절름발이를 만들었다? 얼마나 악한 신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들이 불의하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유일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신은 불의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변화무쌍하신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싫어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불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도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진리십니다. God is trut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 또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mercy.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요,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사랑 많으신 분, 그분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래 왔어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또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장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그들의 앞길에서 앞서가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다 주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다가 다섯이 쫓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하여서 산마루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깃발처럼 아주 적은 소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정의의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면 모든 힘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해결이 잘 되셨습니까? 해결이 물론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은 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흔적마다 도와주지 않으셨을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떤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도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은혜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